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먼저 돌리고요. 또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섬겨주신 우리 김종인 담임 목사님과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성산교회와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장로였습니다. 저희 본교회는 안양에 있는데 지금 103년이 됐습니다. 103년이 됐는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 큰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내용이 저희 교회로 지난 1세기 동안 많은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잡은 게, 원래 갈라디아서는 교회 내용이 내분이 일어났지만은 교리 문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통합적 교회들은 다들, 제가 장로지만은 장로들이 못돼 먹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싸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장로들이 너무 기가 세가지고 목사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잘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장로가 교단 총회장 하는 건 우리 통합적밖에 없습니다. 노회장도 그렇고, 목사님 5분 하시고 우리도 한번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각 노회 장로 총회장, 노회장이 5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 걸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인사는 그렇게 하고, 이제 제 간증을 잘못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저 뒤로 쉬게 하시고 자기 자랑만 잔뜩 하고 가는 게 간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내에 한 30분 내지 40분 동안 그동안 7년 동안 일어난 일을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온 게 아니고 어제 왔습니다. 길도 멀고 돈도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준비를 잘 해가 왔는데 어젯밤에 서산에 도착하기 전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귀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내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가 준비한 거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제일 어려웠던 일을 가서 얘기해라.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원고는 본문 말씀만 몇 개 제가 참고를 하고 지난 일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캄보디아 지도가 지금 떴는데, 요 프놈펜이라는 게 서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행정수도고요. 그리고 끝공이라는 지역이 저희 사역지입니다. 이 프놈펜에서 끝공까지는 약 300km, 300km인데 이 지도에 보면 좀 이렇게 짙은 녹색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밀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놈펜에서 끝공까지 버스로 6시간 내지 7시간이 걸리는데 2시간 반을 밀림 속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먼 거리에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이 서산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이 생겨가지고요, 자동차가 지금 생산이 아니고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자동차를 28등분 해체를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관세가
60%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장이 있고 이게 또 캄보디아 유일한 공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남쪽이고 북쪽인데 남북 길이는 약 한 900km, 그 다음에 이게 동쪽이고 동서 길이는 700km, 우리 남한의 약 2배가 됩니다. 국토는. 그런데 인구는 1400만 밖에 살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에 킬링필드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1975년도에 공산화가 돼가지고 그 당시 인구가 한 800만 됐는데 200만 명을 공산당이 사람을 숙청을 했습니다. 제1대상이 군인이고 2분의 공무원, 3번째 부자, 4번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800만 명에 200만 명을 죽였으니까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때. 그러고 지금 6, 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인구가 600만원에서 이제 겨우 1300만이니까 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 공산화가 되고 하면은 종교적인 말살도 있지만은 민족적인 말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 나가게 된 동기는 지금 저희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개띠인데 동갑입니다. 동갑이고 제가 지금 나이가 68입니다. 68로 안 보이죠? 목사님보다 제가 좀 젊어 보이시죠? 네, 목사님은 한국에 계시니까 손자들이 많아가지고 늙어 보이시고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아이들이 전부 저희들 교회는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유치원부터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제 대학부 이렇게 있는데 전부 저보고는 선생님이라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젊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 갑자기 손자들이 그냥 할아버지 하니까 제가 늙어 보여요. 이제 저희 교회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선교 나가게 된 동기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콜링도 있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제가 장로 교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끔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999년도에 이제 장로가 피택이 됐어요. 여러분 장로 피택하는 거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우리 교회법에는 3분의 2 이상 표를 받아야 장로가 되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그때 할 때 89주년이었습니다. 90년 된 교회에 경기도 안양 땅에 경상도 사람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장로 되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겨우겨우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이 장로가 피택이 되고 난 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통해서 공동의회 투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찬양 예배 시에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이제 피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안수집사에서 이제 장로가 피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택이 되니까 그날 찬양 예배 끝나고 밤이 늦었지만 그날 개표하고 마다 저녁을 못 먹었다고 장로님, 선배 장로님 2분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저와 저 아내를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참 장로 되신 걸 축하한다 그러면서 편지지 2장을 주는데 받아보니까 그 주신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장로 피택이 되었으니까 나하고 같이 우리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좀 하자고 주는데 저는 그냥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을 내쫓을
그런 내용들을 전부 볼펜으로 편지지에 써가 와가지고 그걸 저보고 문서화 시켜가지고 이제 교회에 유인물을 만들어 돌리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오늘 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은 저는 앞으로 교회 장로가 못 돼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식사 초청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안에 손을 붙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냐 하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 당회 시치라는 게 이제 면접이 있는데 저만 시치를 면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면접 안 하면 장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법에 따라서 이제 안양노회에서 장로고시 시험도 보고 또 시험 봐가지고 붙고 그 다음에 노회장님 그 다음에 모든 시치위원들하고 면담도 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상위기관에서 시치가 끝났으면 하위 당에서는 시치를 안 해야 된다는 유권 해석을 해 주셔가지고 장로 임직은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한 1000명 됐는데 장로가 17명이었습니다. 저 한 사람만 우리 목사님 내쫓는 걸 반대하고 16명이 다 동의를 하신 상태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그때 오신 지가 이제 겨우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장로 되기 전에 안수집사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해외 선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을 한번 모시겠다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목사님을 그렇게 장로 16분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참 우리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에 어떤 법이 있냐면은 어느 교회든지 시무장로 한 사람이 반대하면은 담임 목사님을 위임할 수도 없고 해임할 수도 없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반대요. 그랬더니 그럼 다수결로 하겠다. 예,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안양노회에다 제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7명 장로에 16명이 합의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위에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노회에다 법이오 그러면은 저희 교회 당회는 제가 제소한 그날부터 당회가 중지가 됩니다. 이게 우리 통합적 법입니다. 딱 중지되면은 이웃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전부 임시당회를 구성을 딱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목사님을 내쫓는 게 자기들이 전부 권리가 박탈이 되어버려요. 이런 법을 이제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고 이제 해외 선교를 하자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장로님 나가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제가 1년에 장로니까 성경을 한 4번, 5번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 제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는데 모세, 잘 아시지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 이제 출애굽하는데 이제 영적 지도자가 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한갑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 출애굽기식으로 제 나이를 대입을 시켰더니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도 자랐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또 자기 민족들의 고발로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하는데 영적 지도를 세운 걸 제가 도전을 받고, 자, 나는 30년 동안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님 설화에서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학교 다니고 했고 30살 후가 장가가 가지고 60이 될 때까지 내 자식 키우고 또 부모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장모가 될 때까지 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 일은 하나도 하기 없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선교 장모님들이 그렇게 선교하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하세요 그래서 그거 참 좋겠다. 또 내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혹시나 교회에서 또 선교비나 좀 줄 줄 알고 나갔습니다. 그냥. 근데 나가는데 파송을 안 해주는 거예요. 파송을 해달라니까 네가 좋아 나가는데 왜 파송을 해주냐, 못 해준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제 친구들 또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선교 떠날 때 선교지 출발 보고 예배라는 걸 한국 교회사에 없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한 500명 정도가 왔는데 그날 헌금이 한 2천만 원 나왔어요. 깜짝 놀랄 정도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회에서 헌금 나온 거는 뭐 자기들이 모르니까 한 500명이 오니까 본교회 사람은 한 30명 밖에 안 되는데 한 500명 정도로 와가지고 선교제에 간다고 한데 와가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본교회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그럽니다. 야, 우리 교회 교인이라 했더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서울 교인이었구나,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어쨌든 선교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한데 이제 보통 순서가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짓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했습니다. 나가자마자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서 땅을 먼저 샀어요. 그게 2007년도 봄에 나갔는데 2008년도 1년 만에 땅을 샀습니다. 500평을. 이 땅값이 한 6천만 원 되는데 이 돈이 교회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참 택도 없는 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돈을 8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은행에다가 8천만 원 빌려가가지고 6천만 원 주고 땅 사고 그 다음에 한 2천만 원 남는 거 가지고 그냥 교회 한 25평짜리 그냥 한 300만 원 들여가 짓고 나머지 돈이 하니까 1,800만 원이 딱 남는데 이게 한 달 이자가 50만 원이고요. 8천만 원의 이자가 우리가 또 그게 먹고 살려면 한 달에 50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인데 1,800만 원이 딱 여기 얼마냐면 1년 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그때가 2009년 7월 달인데 2009년 연말이면 이제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마음은 편안하니까 교회를 시작했는데 유치원을 시작했는데 유치원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이제 또 주일학교하고 청소년 예배로 나눠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주일날 유치원에는 한 20명이 오지만은 교회는 주일학교가 한 60명, 중고등학교 40명이 한 100명 교회가 됐어요. 그동안에 또 교회 허가도 받고 뭐 이렇게 잘 되는데 이제 문제는 2009년 말이면 이제 재정이 바닥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서울 강남에 아주 큰 교회 한 8, 9만 내지 10만 모이는 교회인데 저희 교단이고 합동체인데 거기 선교 담당 목사님이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직장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선배님 참 늦게 그렇게 선교를 가시는데 참 좋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기감이 되는데 저희 교회는 예규상 2년 전에는 도와드릴 수가 없고 가서 2년만 고생하시면 제가
기도용사 300명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강남에 300명이면은 안양에 교회 큰 거 하나보다 더 기도발도 세고 헌금도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잔뜩 믿고 가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럭저럭 이제 2년이 됐는데 그 교회도 이제 뭐 목사님 은퇴하시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변동사항이 생기가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때 이제 깨닫기는 사람을 믿을 줄 못된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갈 때 후배 장로들이 또 동기생 장로들이 장로님 나가면은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도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왜 10만원이냐 물어봤더니 캄보디아는 10만원 하면 두 사람 먹고 산다고 1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캄보디아 사람은 10만원이면 먹고 살아요. 100불이만. 근데 한국 사람은 된장을 사먹으려고 해도 여기 된장 1kg에 만약에 여기 돈으로 5,000원 하는 것들은 거기는 얼마 하냐면 8,000원 합니다. 왜? 그까지 가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뭐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왜? 첫째는 시끄러운 교회 선배 장로님하고 맨날 뭐 목사님 쫓아내니 뭐 안됩니다 하고 막 싸우다가 가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전도하고 막 그냥 사람 전도하니까 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2009년 12월 한 20일경 돼가 연말 당일을 하다 밤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내년 4월이면 우리가 100주년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문화행사는 잔뜩 준비해놨는데 교회 개척은 지금 국내도 없고 해외도 없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교회를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로 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럼 얼마 드리면 되냐고 이제 흥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교회 하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장로님 그 개인 돈으로 샀으니까 우리한테 파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난 교회 팔라고 시작한 게 아니고 나는 어느 누구든지 교회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주려고 했으니까 그냥 주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냥 주면 좋지만은 은행 빚이 있기 때문에 은행 빚은 갚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마침 제가 돈을 8천만 원 빌릴 때 우리 교회 안수집사 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한국은행 직원인데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혹시 이제 이런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도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랬어요. 은행에 당신 보증서권은 없고 내가 돈을 얼마 빌려가는지 요것만 봐라. 그게 나하고 한 3년 됐는데 필요가 해줬어요. 지금 그분이 그때 이제 장로님이 되시는데 문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얼마 빌려가나 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 교회도 1000명 되던 교회가 지금 몇 명 남아요? 4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성산교회는 다 젊은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 교회는 100년 된 교회가 400명밖에 없는데 250명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역사가 깊은 교회는 노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인화가 되니까 헌금이 떨어지고 2000년도에 경상 재정이 7억 하던 게 지금 5억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돈이 딱 떨어지니까 본교회하고 이제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장학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캄보디아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전부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들어가지고 한글을 못 읽어도
같이 들어간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가면 졸업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철저하게 유급을 시킵니다. 1학년, 2학년까지는 올라가는데 3학년 돼가지고 자기 나라 글을 못 읽으면 3학년에 올려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잘 살펴봤더니 그 나라 학교 선생님들의 월급이 얼마냐 하면 지금 한 70불 돼요. 지금은 올라서 70불인데 제가 처음 거기 갈 때마다 45불밖에 안 됐습니다. 45불이면은 우리 돈으로 그때 4,500원, 1달러에 1,000원 할 때는 4,500원밖에 안 되죠. 그거 가지고는 못 먹고 사니까 캄보디아 정부에서 선생들한테 오전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오후에는 그 아이를 데리고 과외를 시키게 해줬어요. 근데 그 과외비가 한 달에 5,000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5,000원입니다. 한 4불 되는데, 4불 되면 지금 1,100원 정도 되니까 한 5,000원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진급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시골 사람이거든요. 목사님도 경주라고 그랬습니까? 울산. 근데 저는 경주가 제 고향입니다. 경주도 어느 정도 시골이냐면 면 이름이 산내면입니다. 매산자, 안내자, 산 안에 있는 면이고 동네 이름은 심천입니다. 심천. 깊을 심자, 내천자. 그러니까 산내면 심천리가 제 고향인데 어디냐 하면은 아마 목사님 가지산 아시죠? 가지산 밑인데 남쪽에는 밀양이고 동쪽에는 울주군이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경주군이고 남쪽에는 청도군입니다. 2도 4개군의 이제 거기 제 시골이 제 고향인데 거기에 1008년도 그러니까 1008년도면은 지금 105년 됐죠. 그때 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알죠. 그래서 나도 시골로 가자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 장학금을 이렇게 주려고 이제 그 대신에 조건을 붙였어요. 저가 필요한 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돈이고 나는 저한테 필요한 게 놀러 오는 게 아니고 예수 믿게끔 하는 게 내 직업이니까, 직업이 선교사니까. 그래서 저는 목적이 내한테 돈 얻으러 오고 나는 너희 속에 복음을 넣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조건을 걸었어요. 초등학생 6개월 동안 결석 한 번도 안 해야 된다. 6개월이면 26주입니다. 26주. 주일로 하면 26번입니다. 한 번도 결석을 안 해야 된다. 하겠나 그랬더니 한대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너는 좀 컸으니까 6개월 동안 하면 안 나올 거냐. 그 대신 너는 3개월 13주다. 그 대신 주일날만 오는 게 아니고 너는 수요일날 한 번 더 와야 된다.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그것도 26번을 맞췄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그 대신에 6개월 동안 초등학생은 6개월 동안 결석 한 번도 안 하면 한 달에 4불을 준다. 장학금을 내가 다 대준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한 10,000원 들어가는데 대준다. 고등학생은 한 달에 20,000원 들어가는데 대준다.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런 약속을 하니까 예배 드릴 때 하고 나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부부싸움이 붙었어요. 우리 집 아내가 당신 돈도 없으면서 애들 뭘 주려고 지금 약속을 하냐고 선포를 하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그러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2009년 11월 8일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첫 예배 때 딱 선포를 하고 나니까 22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2달 지나니까 아이들이 한 80명으로 늘어났어요. 초등학생이 한 40명, 중학생이 20명, 고등학생이
20명, 한 80명을 늘어나니까 예배당이 너무 적어가지고 한꺼번에 되지를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2010년 1월 1일부터 첫 주부터 주일학교하고 청소년 예배하고 이제 나눴어요. 예배를 2번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 전도사한테 그랬죠. 네가 한 번 하던 거 2번 해야 되겠다. 그 대신에 네가 한 번 할 때는 10불 줬지만 2번 하면 내가 한 주일에 20불 주겠다. 하겠나 그랬다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2010년 한 3월 달 되니까 걱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하고 이게 장학금을 가마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한 300불은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리 시가에 가 있을 때 까마귀가 뭐 물어다 주는 그런 성경을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열왕기 상인가 찾아가 읽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제 안동에 어떤 장로님한테 메일이 왔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좀 장로님을 도우고 싶다고 통장 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평신도로 장로로 살아가지고 목사님을 섬겨가지고 섬김을 못 받아봐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통장 번호를 못 가르쳐 주겠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도 성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저한테 몇 번 와가지고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가르쳐 줘도 막 통장 번호 막 메일이 이어가지고 막 메일을 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도 못하고 알려달라 그래도 그걸 알려주기까지는 보통 한 2달, 3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냈더니 나중에 그 교회에 교회가 큽니다. 거기도 지금 한 90년 된 교회인데 1년에 뭐 한 10매덕 하는, 예산이 10매덕 되는 그런 교회예요. 사무관한테 이제 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선교사님 선교비를 지금 석 달째 받아가지고 자기 통장에 가지고 있는데 감사히 걸린다는 거예요. 빨리 통장 번호를 안 가르쳐 주시면. 그 이제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가르쳐 줬는데 거기서 한 달에 15만원씩 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꺼번에 석 달치가 오니까 한 40만원 이상 오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뭐 해도 또 사람이 도와준다 얘기하는 거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지요.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체험한 거는 해주겠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아이들 말로 뻥이고 전혀 일면식도 없고, 우리 김병 목사님은 성산교회도 그래요. 일면식 없습니다. 저 캄보디아에서 오고 서산소 오시고 부천에 우리 교단 목사님 세미나한테 가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섬겨주시는 선교비가 우리 중학생 5명이 매달 지금 중학생 5명을 우리가 도우고 있습니다. 도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연락 오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은 이게 영적 자녀입니다 해가지고 결혼을 맺어줬어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게 하는데, 아이는 교회를 잘 나오는데 헌금 하시던 분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헌금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니까 1대1로 이렇게 결혼을 맺으니까 그게 끊어지니까 걔한테는 갈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룹을 만들었어요. 누가 어떻게 좀 도와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산교회에서 오는 거는 저 나름대로 우리 성산교회 김용희 목사님은 우리 중학생들, 또 어디는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이제 한두 분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큰 지장이 안 생기게끔 그런 이제 그룹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뭐 조금 또 어떤 분들은 미안하다 한꺼번에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갈 때 2년 동안 헌금 없이 그 처음에 저 출발 예배 드릴 때 2,000불 들어가니 2,000불이거든요. 2만 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2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날 헌금 들어온 걸 가지고 2년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작년에 이제 제가 연말 정리를 해보니까 한 3천만 원 쓴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서. 한 3만 3천 불 정도 썼는데 캄보디아 선교사가 지금 한 1000명 됩니다. 500가정입니다. 지금 500가정인데 1년에 선교비를 2만 불 이상 쓰는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만 6년이 지나고 지금 7년 차 들어갔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채워주신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한 거 없습니다. 어디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어요. 누군지 모르고 들어오는 돈이 지난 연말에 통장에 돈이 한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면 2,500불입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제 좀 늘리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한 3,000불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저 혼자 집사람이 아파가 못 나오고 있으니까 생활비가 한 달에 500불 들던 게 저 혼자 밥을 해보니까 150불이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개월 있었으니까 그게 그럭저럭 한 800불 세이버가 되고 해가지고 그 2,500불하고 해가지고 3,300불 들여가지고 조금 있다가 사진을 보시면 아시지만 아주 교회를 잘 고쳤습니다. 잘 고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아산시라고 있죠. 충남 아산시 평택 옆에 거기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나는 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시길래 교회가 큰 줄 알고 갔는데 성산교회는 거기에 요령하면 이거는 대형교회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다들 장년이시고 거기는 정교인이 17명인데 목사님 남편까지 목사님까지 17명. 그러니까 목사님과 부부 빼고 나면 15명밖에 안 돼요 교인이. 근데 그 중에 할머니가 3분 계시고 애들이 또 있더라고. 이제 나중에 제가 보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시키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자매 한 분하고 아들하고 3사람을 인사시키면서 캄보디아 선교하시는 분들이라고 또 3사람이 시키는데 그 가족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제 집사님이 어느 회사에 일을 하시는데 한 달에 2만 원을 내고 그 다음에 따님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15,000원을 내고 아들이 이제 그 중학교 1학년인데 15,000원을 선교비를 내는데 너는 뭘 해서 선교비를 마련했느냐 그랬더니 학교 갔다 와가지고 다니면서 곰을 그 박스도 주고 깡통도 주고 해가지고 그래 하면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데 반터는 제가 쓰고 반터는 캄보디아 보냅니다. 그 소리 듣고 제가 그날 거기서 울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청년,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나도 몰래 그 애를 붙들고 울었어요. 내가 우니까 그 아이가 그래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그래요. 같이 우니까 내가 우니까 할아버지 왜 울어요? 그래. 그래. 미안하다 내가 울었어. 너무 좋아서 울었다. 우는 게 두 가지 되지 않습니까? 되게 슬플 때 눈물 나지요.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납니다. 경험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거기서. 그러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우리 집으로 가면서 우리 집 아내한테 그랬어요. 오늘 당신 그 얘기 들었냐고. 우리가 돈을 지금도 잘 써왔지만 앞으로는 더 잘 써야 되겠다. 돈 쓰는 게. 어떤 돈인지 우리가 이제 실체를 알았잖느냐.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하시는 분 중에 다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조금씩 여유 있는 분들이 하신 걸로 알았지.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선교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도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한테 부담 드리려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 서산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1960년 말부터 70년 초까지 제가 대전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는 서산 하면은 무장공비 사건으로 유명할 때입니다. 대전서 여기 오는데 하루 종일 왔습니다. 그 뒤에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에 현대자동차 들어왔다고 했다는데 원래 포항제철 지금 광양제철소가 이쪽에 세우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제가 전 직장이 포항제철에서 정년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산 뭐 이쪽에 저희들이 한보철강 자리가 원래 포항제철을 지으려고 시작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1980년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청와대 전두환 대통령 하실 때인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당진제철소를 철수하고 광양으로 가라고 딱 말 한마디가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5.18 광주 사태 때 전두환 대통령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으로 제철소를 그대로 옮겨준 겁니다. 아마 그때 포항제철이 그리 안 가고 제2공장이 그리 안 가고 여기 있었다면 지금 이 서산이 지금보다 한 5배는 커졌을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저하고 두 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서산에 지금 여기 주종이 자동차도 있지만 주로 화학 공장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절대 제가 어떤 선교에 대한 부담을 드리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산에 있었던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선교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왜? 있는 사람은 돈 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쓰기 때문에 선교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교비는 어린아이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와보니까 지금 선교에 대해서 잘못 인식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선교하려면 최하 5만 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1,0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금액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물질이지만 그 속에 기도가 같이 들어가는 게 진정한 선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캄보디아 가가지고 제가 교회 허가받고 모든 거 하는 동안에 돈으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러죠. 뭘 한참 이렇게 하다가 의견 충돌이 탁 생겨요. 왜냐하면 남자는 하려고 그러고 가정살림사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은 좀 이렇게 적극적이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들은 자매님들은 그 돈 드는데 뭘 하려고 또 그런 식의 집사람 보고 그래요. 경상도 말로 그래요. 네가 여와가 반티 장사했냐?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시장에 자판 장사 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이 와가지고 여기 반티 장사 안 하고 내가 등짐 안 주고 한국에서 오는 돈 가지고 캄보디아 선교하려고 하는데 당신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근데 정말 그 어려운
그런 분들이 옷 하나 사 입을 거 안 사 입으시고, 또 신발 하나 살까 안 사시고 그냥 헌신 신으시고, 또 고기 한 건 사잡술 거 덜 잡수고 그렇게 보내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골에 가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만, 한국에 태어난 게 정말 행복하고요. 한번 와보시면은,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선교지에 와가 보셔야 알아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거는요, 다들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게, 교회를, 해외 교회, 선교 교회를, 건물로 교회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 건물을 위해 한국 교회들이 캄보디아에 교회 지어줄 사람은 많습니다. 서로 지어주려고 그래요. 저한테도.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는 자기 어머니 칠순교회를 지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 지어줄 거예요? 내가 농담으로 물으면은,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드리가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5천만 원 가지고 교회를 짓지 마시고, 교회는 세를 얻어가 해도 되고, 캄보디아는 비안 올 때는 남 밑에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 5천만 원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시킵시다.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선교사님. 그럼 내가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 안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봐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그래도 어머니 칠순 기념교회면 우리 자녀하고 해가지고 우리 뭐 손자들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가가지고 또 사진도 찍고 해야 된다고. 그런 내가 그랬어요. 그분이 장로입니다. 제 후배 장로예요. 내가 그랬어요. 야 김장로 정신 차려 임마. 내가 경상도 말로 정신 차려라 임마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지주로 가서 갑자기 내 입에서 임마 소리 나오니까 이 양반이 그냥 아주 긴장하더라고요. 그런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안 그래도 그런 교회가 캄보디아 지금 몇 개 있는데, 저 아버지 장로님 팔순이라고 와가지고 교회 지어놓고 38명이 와가지고 아들, 딸, 손자, 외손자, 친손자 해가 38명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날 교회 짓는데 그때 한 6천만 원 들어가지고 짓는데요. 그날 한 500명 초청해가지고 잘 했어요. 그러고는 4년 동안 발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지 교회는 여기 주일학교가 똑같습니다. 주일학교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재정은 많이 들어가죠. 주일학교 돈 나온 거 봤습니까? 요즘 보면 한국이 잘 사니까 주일학교 헌금하겠죠. 우리 손자도 보니까 주일날 1,000원씩 가져가더라고, 헌금한다고. 제가 6년, 6, 7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 헌금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장로들이 그래요. 주일학교는 늘어봐야 돈만 들어간다고.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죄송합니다만 내가 산하제한 아시죠? 예, 시험 나오면 미개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나라 잘 키우자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30년밖에 안 지내는 지금 애들이, 청년들이 없어요. 대학이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성비가 안 맞아가 지금 남자들이 지금 신부감을 못 구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막 다녀요. 왜 앞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앞을 못 내다보면 안 되지. 예, 그렇게 합니다. 안 돼. 앞을 못 내도 선교지가 성장할수록 선교지는 재정만 들어갑니다. 선교지에 자립교회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돈 보고 교회 나옵니다. 돈 안 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어른은 저 또 한 사람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교회에서 오늘 쌀 사주고 교회 나왔다가 이슬람에서 그날 저녁에 살 주면 또 거기 가요. 얘네 캄보디아 사람은 이단도 없고 문선명 통일교, 그 다음에 7일 안식교, 몰몬교 전부 기독교예요. 똑같은 기독교예요. 많이 주는 데 갑니다. 많이 주는 데. 그런 사람을 제가 붙들고 있으면은 첫째는 제 나이가 있는데 시간 아깝고, 둘째 그것도 돈 들어가니까 돈 아깝고, 그지? 내 건강 체력 소모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아이들하고는 같이 있을 시간이 길거든요. 그리고 이따 저 보시면 하지만은 영상물이 좀 이따 나옵니다만 성경 구절을요 16개씩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런 애들은 성경 암송을 제가 이제 아까 6개월, 3개월 얘기했는데 6개월, 3개월 중고등학생들은 3개월이면 이제 일주일에 2번 오니까 맨 6개월이에요.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올 때마다 뭐 가르치냐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보혈의 찬송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뭐 주의 피, 십자가 이거 계속 캄보디아 말로 가르치면은 한 2달 정도만 가르치면은 영적으로 안 많은 애들은 다 떨어지고 안 나옵니다. 교회 가면 뭐 준다 그러고, 근데 6개월 동안 안 주니까 인내심으로 버티는데도 영적으로 안 맞으면 그건 지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오디션으로 걔들한테 너가 지금 시험한다 소리는 안 하고 기도하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영적인 오디션을 보혈의 찬송으로 아이들을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라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 그 패사는 애들은요, 작년, 재작년에 52주 결석 한 번도 안 한 애들이요, 초등학교에서 보통 한 해에 한 8명 정도 나옵니다. 중고등학생들 한 해에 보통 5명, 6명 나옵니다. 참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은 1년 52주 한 번도 안 받고 교회 주일 선수 100% 한다는 자신? 별로 자신 못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아이들 속에 예수님을 심어주면은,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지 입으로 시인하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이따 보면 아시지만은 놀이터가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놀이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축구공 사주고 뭐 이래 하면 얘들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와글와글, 뭐 교회 오면 그래도 뭐 음료수라도 우리가 기분 좋으면 또 음료수도 사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가 놀니 그 교회 와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 우리는 붙들고 손 붙들고 빙빙 돌며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더 그 신앙의 뿌리 내리기가 쉽고,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몇 시에 끝나야 돼요? 아니요. 40분에 끝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그 중에 또 이제 좀 특출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만은 아이들 여러 명 같이 시합을 보면은 앞에 이제 나서기 좋아하는 애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네가 이거 해봐라. 이따 보시면 대표기도라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제가
주일학교는 대표기도 시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한국에 웬만한 애들 지금 우리 교회 어제 보니까 지난 수요일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일날 찬양 예배는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수요일날 저녁에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데 권사님 계시면 용서하세요. 형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그 기도를 빼먹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고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내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위원으로 세우시고 했는 그 기도를 빼먹을 수가 있냐고. 근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참 힘드시겠네요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 벌써 눈치채시고 그리고 장로님이 선교지에 나와가지고 선교를 해보시니까 내 힘든 걸 이해해서 하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연시하고 안 나오면 목사님도 속상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복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복 받으러 안 오니까 못 주시는 거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그럽니다. 그런 애들 과감하게 불러내가지고 제 똑같습니다 얘기하고 예배 성경 봉독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불러내면 잘해요. 특성. 헌금시키면 잘해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헌금한 게 현지인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헌금,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한 700불 나왔어요. 700불. 그 700불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프놈펜, 캄보디아 수도가 프놈펜인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 교회도 1년에 300불 나오기 힘드는데 저희는 700불이 나왔습니다. 왜? 자금 주면서 제가 가르칩니다. 이 자금 속에는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도 들어있다. 받을 줄 알면 너희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받아먹기만 받아먹으면 나중에 잔뜩 먹고 똥 못 넣으면 그때는 너가 죽는다. 그 얘기를 해줘요. 받아먹기만 받아먹고 똥을 못 넣으면 사회바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사회바다. 잔뜩 들어오면 받아먹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받아먹기만 받아먹고 베풀질 않으면 그 속에서 썩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 자꾸 밥만 먹고 나 똥 먹는 거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아주 배가 아파 죽는다 그래요. 지도. 그래? 헌금도 마찬가지야. 네가 자꾸 매달 돈 받아가고 너는 하나님 앞에 안 하면은 나중에 너 병들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생한테는 한 달에 4불 5천원, 중학생은 한 달에 10,000원, 그 다음 고등학생 14,000원짜리가 있고 2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3학년하고 과목이 틀려요. 과외하는 과목이. 고등학교 졸업 못하면 학교를 3년 시큰 다니는데 대학을 못 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우리는 수능시험 들어가는 시험이지 그건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은 기억하실 때 우리 옛날에 학교 졸업할 때 대학 입학 자격시험 봤죠. 그런 시험이 있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고 재미있는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다 못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사탄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꼭 이런 일을 할 때는 방해가 생기거든요. 그런 방해가 캄보디아는 첫째 불교 국가입니다. 제가 교회 허가 받을 때 시청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한번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넣는데 5분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꾸 수정해오라고 바꾸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바꿀 게 없어요. 일자를 했는데 일자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깨닫고 이게 영적 사업이다. 그게 누구냐? 부시장시예요. 부시장. 이 캄보디아는 24개 지방정부 우리나라 도가 있는데 도청 소재지는 인구가 5,000명이 살던 3,000명이 살던 무조건 시입니다. 도청 소재는 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서 그날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기도해야지 그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디가 했느냐면 그 부시장실에 들어가가 해버렸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부시장한테 인사 딱 하니까 이 친구가 딱 쳐다보다가 내가 인사하니까 고개를 싹 돌리더라고요. 딱 돌리는데 그럼 뒤에 앉아가 무릎을 가가지고 딱 꿇었어요.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지한테 비는 줄 알고 놀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러냐고 일어나라고 그러다 안 일어났죠. 그리고 뭐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기도가 끝나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는 거지. 지한테 비는 줄 알고 계속 그래가 중얼중얼거리니까 그래 조금 있으니까 알았다고 오늘 해주겠다 그래요. 그 소리 딱 듣고 이제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커피를 한 잔 가지고 내먹고 나니까 그렇게 애미기던 사람이 들어가가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하고 나니까 지한테 비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저한테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제 보통 때는 그래 안 들리더라고. 하나님 저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환난과 모든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이게 성경 찾고는 못 하겠는데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생각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게 하나는 요셉이 생각이 났고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 집에 팔려가가지고 10수년 동안 목살이하고 뭐 종살이하고 다 하고 나서 영국 총리가 됐죠. 또 욥 기서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욥을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생기는 사람도 마귀장난으로 그냥 가정이 풍기박산되고 나중엔 친구들 자기 부인까지 그냥 다 배신하고 갔죠. 그러나 결국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갑자기 축복을 받은 또 욥이 있고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는 것 같이 다니엘이 불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3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아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나중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은 다 우리가 해결될 걸로 믿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통이라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생각으로는 급하고 참 어렵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걸 또 더 많은 축복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기가 그 큰 사역을 하고도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역은 저희가 한 것 아닙니다. 오직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산교회 김용익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섬겨주신 헌금이 캄보디아 최대 밀림 지역 국경마을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처음 선교들 나갈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모이느냐 수치에 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사역 잘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 남의 사역과 비교하지 않으며 내가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밀림 속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며 저희는 선교의 통로요 도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기에 서시는 김종익 담임 목사님과 성산교회 성도님들을 보내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기도하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또 후원하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빌고 은항이는 보내는 성산교회 선교사님들과 현지 선교회사인 저희들과 함께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둡고 암울한 땅 캄보디아 농촌 끝공에 나타날